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8장, 9장을 했습니다. 8장, 9장, 특별히 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무시무시한 강도가 더 센 세계의 화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다 똑같이 겪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더욱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마치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10장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자는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로 그렇게 보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천사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다른 천사들 모든 계급들보다도 상당히 위에 있는 아주 힘센 최고위 천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사의 원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기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가득 등장합니다. 60회가 넘도록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주로 천사의 역할은 첫 번째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무리들입니다. 전령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천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천사는 다름 아닌 해석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주의 종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해석 천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주요 천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듯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땅의 내 모퉁이, 세상을 쥐고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천주교계 학자들과 개신교계 학자들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천사론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많이 나온다고 천사를 어떤 계급으로 나눠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 이것은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사에게 이 장로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와 같은 형제다. 고난받는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정통 교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가 바로 성령론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것을 보아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인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큰 군주라고 하는 것은 군주는 왕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군주 중에서 첫째 군주,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를 7계층으로 나눠서 제일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가엘을 히브리어는 깁보르라고 합니다. 깁보르.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그 뜻은 여호와의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것을 풀어 썼을 뿐이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헬라어로는 미가엘, 히브리어는 깁보르로 바꿀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뒤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와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시로 보여주셨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예루살렘 성중에 많이 드러났던 것들을 사람이 목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은 여러 군데 아주 유명하게 쓰이죠. 지혜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을 빼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 이것은 시편의 의로운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니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리고 또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자라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고 선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시편에 의하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나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흠이 많이 있죠.
넘어질 때도 많고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 쉽게 말해서 옳은 자가 아니라 올곧은 자입니다. 올곧은 자, 영어로는 right가 아니라 all right입니다. 또는 upright입니다. 위로 곧게 뻗은 자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곧게 뻗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곧게 뻗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전통은 다니엘서의 지혜 있는 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서의 지혜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전통,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복음서에 누구를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곳에서부터 온 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큰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하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계시한다,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보면, 특별하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10장, 요한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만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하고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제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다 기억했다면 아마 제가 그만큼 교만해졌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나타나면 아마 그 자는 금방 사탄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비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눈에 임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이렇게 저도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지만 여태까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석이 진행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은혜에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지식이 점점점 더해지는 시대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과거의 때보다 놀랄만한 속도로 이 전 세계는 일일 생활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가 더 걸린다고요? 조만간 이 음속 비행기가 이미 개발 단계를 마쳤다고 하죠. 1시간 내로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고, 이미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식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빠른 속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 뒤에 우리가 개의 아주 작은 것을 강아지, 소의 가장 작은 것을 송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비블리 온이 붙으면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우리가 비블로스라는 것은 큰 책인데요. 이 비블로스는 헬라어로 비블로스는 책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바이블이 됐죠.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 시돈이나 가까운데 비블로스라는 고대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블리온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합니다. 발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립니다. 땅이 풀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그 말은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거대 180석이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입맛대로 고쳤다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겁니다. 언제나 이 땅에, 이 바다의 혼란 가운데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때 그런 기도를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권위를 7 우레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레, 그것도 7 우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번개 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번개가 쳤는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번개가 쳤는데 나무에 맞아서 나무가 불타는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쩍 하면서. 이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서 감히 어떤 것도 대들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2절에 있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철저히 펴 놓여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절) 이미 읽었죠? 기록하려고 하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귀한 복된 소식이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힘센 천사가 진행하는 모든 이 심판은 하나같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른손을 들으면서 맹세하는 것으로서 충성된 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복음은 철저히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장식처럼 사회적 도구로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찌꺼려대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목사님이 필요 없이 자기가 마치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자들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천사의 기능 중에서 해석 천사의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처럼 배우는 시간 잘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귀에 날 때마다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펼쳐놓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펼쳐놓여진 작은 두루마리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펼쳐져 있는, 기록하지 않고 임봉되어 있지만 나는 이미 본 그 말씀,
나에게서는 그 무엇보다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밀,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다시 누구의 손에 전달되냐? 주의 종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선 갖다 먹어 버리라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찾아봐야지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야 진짜 이거였어. 그래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어. 주님의 음성은 이거였어 라고 내 마음에 강하게 꽂혀진 심겨진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해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지켜나가는 그 말씀, 내 삶의 성육신 된 말씀입니다. 내 배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얼마나 내 배에는 씁니까? 삶으로 내가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씁니다. 약처럼 씁니다. 그러나 내 입에는 언제나 꿀처럼 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맡겨주셨냐 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경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이런 것에서만 만족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다. 사명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뭐였죠? 회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한가. 2. 나의 낮음의 인정과도 같은 말이며. 3.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4.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것이며. 5. 주님의 도 말씀을 쫓아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6.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바로 6번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렸죠? 맞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없다? 이거
이건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 제물 속에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헛된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 숱하게 읽고 예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녔지만 다닌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특별히 신약에는, 구약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저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예언자, 성도,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자로 쓰시고자 하시냐?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끄는 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검사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 조직 그 전체와 검사 개인 한 명하고 검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검사 한 명이 검찰 조직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아주 독특한 법인데요. 검사 한 명의 기소는 검찰의 기소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의 이 역할은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해서 어떤 전체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곧 누구를 대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 미가엘이라고 하고도 깃보르라고 하는 이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이 예언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면 11장에 구체적으로 쭉 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이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두 증인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쌍을 이루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 같은 겁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최후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이방인에게 주었던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힌 사건을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때는 그야말로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언약궤까지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말에 끌려서 예루살렘 도성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 다르다. 보다 묵시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2달,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3년 6개월, 7년의 절반 숫자, 완전한 고통에 전부 다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으로 줄여주신 은혜의 심판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면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주를 예배하는 자, 주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을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 전통은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환상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지나가는 핵심 단어, 이건 바로 음성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언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나타나기도 하고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에스겔서나 그리고 학계 스가랴서에 나오는 에스라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말씀은 앞에 비의 이야기는 엘리야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모세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런 예언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에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그 증인 예언자들의 최후는 끔찍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예언입니다.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을 못 박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바로 예언자가 죽는 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장소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의 모습은 누구의 죽음과 동일시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집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음을 당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다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무슨 고통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소돔, 애굽,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싫었으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죽이면 사흘 반 동안이나 장사도 하지 않고 시체를 길거리에 놔둡니까? 모욕을 줍니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시 부활할 때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반 동안 놔두면 까마귀가 쪼아먹고 들개들이 먹고 썩고 부패해서 부활할 때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흘 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고문을 받아서 죽었는지 알고 내다 버렸는데 하루 만에 그 시체가 쌓여있는 곳에서 깨어나서 걸어서 살아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문에도 나왔는데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죽었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사람이 기어서 다시금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풀어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 동안 또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로 사흘 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였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고 그들이 두 발로 권위로 힘으로 일어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수고하였다.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은 두려워 떨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때 13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합니다. 이 7천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아합의 부인이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남겨둔 자 7천이 있다. 여기서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남아있는 그 자들이 주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 10분의 1, 작은 숫자 아닙니다. 특별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11조가 생각나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우리 손을 수고해서 얻게 된 모든 수확물을 대변하는 전체를 상징하는 10분의 1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두 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7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들은 그나마 회개할 가능성도 조금이 있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 무시무시한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5절 일곱째 나팔 소리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오늘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 번 읽고 해서 여러분 가까운 분들, 또 직장 나가시는 분, 직장의 친구들,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직장을 안 나가시는 분은 친척들까지, 그리고 가족에서 안 믿는 분들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두 증인의 삶입니다. 두 증인의 삶은 죽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불러주실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소망을 품으시고 이 두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펴 놓여진 임봉된 작은 두리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윌린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증인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불러주실 때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